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늘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바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서로가 이렇게 한번 이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그렇죠? 전쟁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진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꽤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예수 연구라는 프로젝트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 같지만 당시 우리 세상의 학계에는요,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거의 허무맹랑한 신화, 미신 따위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다양한 사료를 서로 비교하고 비평하면서 서로 카운터 체크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 재구성해보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역사적인 연구,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라고 부르죠. 이를 위해서 학자들은요,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거나 사건을 나열하는 곳은 빨간색, 검은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파란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참 쉬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은 폐기 처분하고 어떤 부분만 믿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말. 이것은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될까요? 기적이니까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바로 빨간색으로 칠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이건 사실이니까 뭐 그냥 까만색으로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적에 대한 내용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어지지도 않고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다 빼버렸습니다. 남은 게 뭐죠? 까만색, 그죠? 사건과 빨간색, 예수님의 말씀만 남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믿고 따를 건 뭐다? 하신 그 빨간색으로 칠한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좋은 이야기로 듣기 시작했죠. 자, 성경이 이렇게 난도질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도덕책, 교훈책에 불과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성경이 오해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과도 같이 거저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좀 약해요. 결국 기독교는 믿음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과 밖에서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오해가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아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영상을 쭉 찾아보다가 예전에 살아있는 교회 담임하시던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됐는데요. 그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현대 기독교는요, 바로 구원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메시지를 듣긴 듣지만 믿음의 삶으로, 즉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나 나나 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작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인플레이션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진짜 믿음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비슷한 고민들이 과거 로마 카톨릭 시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을 빠져나오면서 강조했던 한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이게 라틴어로 오직 믿음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행위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던 것은 너희들이 잘 미사에 나와야, 그렇죠? 너희들이 잘 헌금을 해야, 그리고 또 자기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뒷받침돼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이 원칙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법칙에 사람들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은혜 법칙을 강조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매매 법칙, 너가 행하는 만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위에 언급했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구원에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법칙을 종교 개혁자들이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 믿음의 선배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후대에 잘 참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동의, 세 번째로 믿음은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측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이 참되려고 할 때는요, 먼저 첫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반드시 바른 지식이어야 합니다. 만약 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다고 해봅시다. 뭐 불교를 가서 석가모니를 믿는 지식이 심취한다거나 이슬람교에 귀의해서 무함마드, 그가 말하는 지식을 습득하면 그는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가 떠올리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와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인한 믿음인 거죠. 때문에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죠?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동의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당시에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사람을 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른 지식은 있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을 뭐 하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아니요. 이제는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예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뭐 하죠? 뛰어내려요. 왜요? 재밌으니까. 하지만 그 뛰어내릴 때에는 바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나 엄마가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이 신뢰성에 기초한 거죠. 이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뢰를 통해서 뛰어내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걸 정리해 보면 바로 참된 믿음이란 바른 지식과 그것에 동의하여 신뢰할 때에 믿음의 행동,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잘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근데 그 앞전에 사건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이전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에 나오죠.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분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왼종일 그런 사역을 펼쳐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때를 피하십니다. 서둘러서 우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고 당신께서는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배에 타서 뭐 했을까요? 피곤하니까 자야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저 바다, 그들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그 바람에 배가 떠밀려 갔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예삿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걱정을 하면서 밤새 배를 건져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밤새. 성경에 보면 밤 사경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꼬박 피곤한 상태로, 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그 파도와 실험했던 거죠. 근데
저기서 뭔가 아른거리면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대다수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죠. 베드로 한 사람만이 그 유령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주님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령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 함께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 한마디에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바른 지식이 있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가 그동안 알아왔고 배워왔고 깨달았던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바른 지식이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 지식이 없었는지 그 주님을 향해서 유령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 대상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외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주님이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죠?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성급하게 물 위로 뛰어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바른 지식과 그것에 대한 동의와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뭘 만들어냈죠? 물 위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행함을 나아가게끔, 이어가게끔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참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9절에 기적이 일어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믿음이 베드로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하고 지워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실제의 이야기죠. 이 실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요, 금방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게 돼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죠? 바로 바람, 파도입니다. 바람은 달리 말하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까요,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죠. 신뢰가 약해져 갑니다. 그 결과 기적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었죠. 그 지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약해지니까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지체하지 않으셨죠.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보고 의심했던, 신뢰가 약해져 갔던 베드로는 물 위에 빠집니다.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열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뻗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 여전히 그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물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베드로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그 위를 걸을 수도 없으며 어두운 터널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멀리 비추지 못하지만 그 등이 있을 때 내 발의 앞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그 등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두움, 캄캄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 지식을 가까이 해야 내가 동의할지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물론 그러다가 실수, 신뢰가 약해지면 베드로처럼 다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몰아치는 바람은 꽤나 거세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게 빠져 허우적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누구는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바른 지식도 있고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뢰가 부족해요. 신뢰가 부족해서 신뢰가 클 때는 큰 믿음이 되고 신뢰가 작을 때는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빠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런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도 물 위를 걷는 큰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고요. 나를 그만큼 신뢰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아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신뢰를 키워나가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맡겨봐야 돼요. 작은 일을 맡겨보는 사람만이 큰 일도 맡겨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가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폭포가 있죠. 인디언 말로 천둥의 소리라는 별명의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고 건넌 최초의 고개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샤를 브롤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의 묘기에 경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장대 하나에 의지해서 그 기나긴 나이아가라 폭포를 스스로의 힘으로 건넜을까요? 처음엔 그냥 건넜지만요, 그 다음엔 그 묘기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뒤로 걸었어요. 세 번째는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걸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 폭포를 건너요. 사람들이 까무러칩니다. 대단하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브롱댕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건너갈 겁니다. 근데 제 등에 사람을 메고 업고 건널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브롱댕은 제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제 등에 엎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못 나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매니저이자 그의 친구가 나왔어요. 바로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친구자 매니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브롱댕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엎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등에 엎여서 지나간 최초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엎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을 신뢰하며 엎여본 사람만이 더 큰 일 가운데 주님의 등에 안심하고 엎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그것에 동의하고 신뢰하며 자꾸 엎이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몰려도 그 등에 편하게 엎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고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며 신뢰가 부족하여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주님 등에 업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일 없도록 내게 믿음의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